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천주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슴이 설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보다 더 깊은 복이 없으며 더 많은 은혜가 없는 줄로 압니다. 5월 한 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정마다 복을 받고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생명을 건진받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제 족장의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때 온 야곱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고센 땅에 그 자리를 잡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중흥하게 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바로 왕 중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 당시에 애굽의 인구가 총 500만 명 정도 됐는데 이때에 요셉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려 200만 명이 그 애굽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2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흥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거대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염려를 하는가 하면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말로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사람이 만일 애굽이 다른 강대국과 전쟁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버리면 애굽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이 마음에 두려움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부흥하면 안 되겠다, 번성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고된 노역을 줍니다. 그러면 저들이 피곤하여서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된 노역을 주는데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또 하나의 방법을 찾습니다.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를 붙습니다. 부하라는 이 여인들을 궁으로 직접 불러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이제 히브리 가정에서 출산이 나면 남자아이면 어떻게 해라? 뒤집어 놓아라, 죽여라, 딸은 살려주어라. 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산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 살린지라. 바로가 엄히 명령했지만 이 산파들이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라, 그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남자 아기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결국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모든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구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마지막에 무자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바로 앞에 있는 1장 마지막 절 22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부터는 모든 조건, 모든 것을 떠나서 히브리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무자비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명령 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히브리 가정에 들이닥쳐서 출산하는 그 현장에서 남자 아기들을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지는 그야말로 참극,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악한 바로가 남자 아기들은, 히브리 남자 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이때에 레위 지파 안에서 한 부부가 결혼하여서 임신하게 됩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우리 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레위 지파 두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기예요? 남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 가지를 보면 이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악한 바로가, 악한 왕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중흥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름 없는 애굽에 살던 이 레위 부부가 누구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조금 넘어가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 두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여기 지금 이름 없는 이 레위 부부 이름이 뭡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이 부부가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아론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딸인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바로의 명령이 없었고 히브리 산파들이 와도 어떻게 해요? 남자 아기들을 다 살리니까 아론도 살았다는 거예요. 딸인 미리암도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히브리 산파들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는 온 땅에 히브리 가정에 태어난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 그 명령이 됐을 때에 임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셋째를 임신했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셋째를 임신했던 이 요게벳과 아므람, 이 부부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뱃속에 셋째가 이제 임신이 되었을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셋째는 딸로 주셔야겠습니다. 딸을 주셔야 제가 길러서 함께 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자아이를 이 두 내외가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무심하시지, 낳아보니 어떤 아기를 낳은 거예요? 남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명령대로, 애굽 왕의 명령대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숨겨서 석 달 동안이나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로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히브리 가정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이미 던져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루 이틀 일주일 기르다가 발각이 되면 이제 군대가 들이닥쳐서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죽는 것은 물론이요, 어떤 일까지 벌어질까요? 아론까지 집어 던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큰 고초와 고난을 겪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숨겨 기르다 발각되면 이 가정은 그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히브리 사람들이 이 부부가 당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이 부부에게만 이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너만 자식 죽인 부모의 죄책감과 가책받으며 평생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10개월 동안 수많은 애굽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에서 남자 아기들이 다 이미 나일강에 던져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일반화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기를 자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 나일강에 이미 던진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게벳과 이 아므람 레위 부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화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겨 기르자, 이러는 우리는 반드시 이 아기를 살려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부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 자기 자식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혀 없죠. 여러분,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은 잘났고 내 자식은 예쁘고 내 자식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게 당연하고 본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막 태어난 아기가 잘생겼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숨겨 기르기로 했다는 이 본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잘생겼다는 히브리어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바로 토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레위 부부가 막 태어난 이 아기, 남자 아기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 이 아기는 뭔가 특별하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주셨구나.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아기라고 그들이 그렇게 느꼈던 감정적인 결단, 그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부부니까 이 아이가 딱 태어날 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꿈이 있는 아이구나. 비전이 있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 바로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아이를 기릅시다. 이 아이를 한번 길러봅시다. 결단하고 무려 석 달 동안 100일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를 길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겨 지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신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신생아 때는요 그냥 앵앵앵앵 합니다. 그 방안도 채우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100일이 되면 어때요? 아이가 턱하니 앉습니다. 앉아가지고는 싱글싱글거리고 옹알이도 하죠. 그리고 그 몸통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미쉐린 타이어 그 아세요? 미쉐린 타이어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네, 막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다관절 어린이가 되죠. 뚱뚱하니. 근데 그 아이들이 한번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성인에 못지않은 소리로 그냥 우렁차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요 100일 정도 지나면요 지나갈 때에 창문 밖으로 소리가 들려요. 이 집에 아이가 있네. 이 집 아이가 잘한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구나 우리가 기르기로 결정했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창밖을 담벼락을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럴 때 이 레위 부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아멘. 여러분 이 레위 부부가 더 이상 이제 100일에 가까운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막을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와 이 아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대로 상자를 엮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한 뒤에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뚜껑을 닫아서 어떻게 했다? 그 나일 강가에 띄워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에 잘 뜨는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로 엮었어요. 그런데 갈대가 흐느적거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바르죠. 역청이 뭐예요? 여러분 아스팔트 아세요? 아스팔트 주재료가 역청입니다. 그걸 바르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흐물거리던 갈대 상자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대신 뭐가 들어와요? 물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진을 바르는 거예요. 무슨 효과죠? 방수 효과예요. 그야말로 갈대 상자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고 강에 띄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부부가 이 아이가 딱 태어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봤다 그랬어요. 야, 이 아이는 특별하다. 믿음으로 보고 결단하고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현실이, 이 모든 문제가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숨겨서 길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기르다가 이제 숨길 수 없다 이런 상황과 형편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떠나보내는 것이 진짜 부모의 태도와 부모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이제 이 아이와 나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죽음이 이 아이와 나를 가를 때까지 나는 끝까지 내 아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까지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부모의 태도와 행동입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부모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르기 시작했지만 내 형편이 안 되면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길렀으니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으리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 번 작업해서 견고하게 물 새지 않는 견고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다 해도 이렇게 하는 일이 진짜 부부가 사랑해서 임신하여서 배불러서 출산하여 낳아 기른 부모가 할 짓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는 믿음으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야,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라고 결단하며 기르더니 이제는 상황이 안 돼요. 이제는 자기도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문제가 닥치니까 야 갈대상자 갖고 와, 만들어서 띄워보내자.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가 할 짓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제가 제 고백을 할까요? 저희 아들이 이번 주에 캐나다에서 돌아왔어요. 5월 5일 가정의 달 가장 큰 선물이 돌아왔죠. 네. 저 같으면요, 우리 아들하고 안 헤어집니다. 죽으면 죽었지. 만일 그 죽음에 혼자 그 외로운 거기에 우리 아들만 덩그러니 남겨둔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끝까지 저희 아들을 어떻게든 밀어 올리면서, 나는 물속에 들어가도 너는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으면 살아라, 끌어올리는 게 부모의 참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부부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기르기로 결정해놓고 왜 상황이 안 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기로 결정했던 것일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동안 100일이나 가까이 기른 정이 있는데 이 아이가 막 생글생글 웃고 참아, 이 아이를 당장 죽일 수 없으니 너는 그래도 한 2, 3일 더 살아봐라, 너는 좀 일주일이라도 더 살아봐라, 안타까운 마음에 갈대상자를 사랑으로 엮어서 그곳에 아이를 넣어서 띄워보낸 걸까요? 아니죠. 나는 도무지 내 아이가 죽는 모습을 직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갈대상자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아이의 모습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나는 그 트라우마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그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 위에 띄운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부가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부부인데 왜 믿음으로 결단해 놓고 갑자기 상황이 안 된다고,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우리도 죽을 것 같고 미리암과 아론도 붙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떠나보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 띄우는 것은 이 부모의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넣어서 띄우는 것은 이 부부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결정,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 이 석 달이나 기른 아기에 대한 갈대상자가 이 포기의 선언이었고 그저 너는 조금만 더 살아봐라, 그런 결단이었다면 절대로 이 부부는요,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사랑하는 딸 미리암에게 그 막내 동생이 죽는 그 모습이 일생 트라우마로 아버지 옆에 그 상상되지 않도록 그 아이도 지켜보지 않도록 뺐을 거예요. 그자 가자 미리암아 가자, 그리고는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에게 이 부부가 부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라. 아멘. 여러분, 만일 이 갈대상자가 이 아기에 대한 포기였다면 이 부부는 사랑하는 딸 미리암에게 100일도 안 된 남동생, 얼르고 달래고 기저귀를 갈면서 까르르 울었던 그 남동생과의 그 모든 추억을 마지막 물에 익사하는 트라우마로 남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이 부부는 왜 나일강에 그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 띄우게 되었는가? 사실은 100일 가까이 지내는 동안 더 이상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서 언제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섰을 때 이 부부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의탁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길렀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와 소망을 기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갈대 상자를 갖고 와라. 그 안에 역청을 발라라. 나무진을 발라라. 그리고는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띄워보내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순종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어서 보내는 것이 온전한 순종일까요? 우리 부모는요, 본능적으로 이걸 결정합니다. 내 아이가 죽는다. 그러면 내 아이가 죽고 내 아이가 죽고 내가 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아이가 살고 내가 죽는 게 낫죠. 그럴 수 없다면 같이 죽는 게 부모의 참 모습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본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손에 이 아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 부부가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일 강가에 띄워넣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당면한 현실, 상황, 문제가 있지요. 우리 가정, 우리의 능력으로 더 이상 어떻게 진행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끝이다, 절망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네 자녀를 그렇게 도와줘. 너나 좀 똑바로 살아.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요. 계속 낙심하고 넘어지는 내 자녀를 보면서 이제는 뭔가 좀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울컥울컥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때 사단이 속삭입니다. 더 이상 뭘 기대해. 더 이상 뭘 해줄 수가 있어. 네 모습을 봐, 네 형편을 봐, 네 상황을 봐. 너가 포기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인생, 내 가정을 맡겨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본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아이를, 100일 된 아이를 넣고 갈대 상자를 그 나일 강가에, 죽음이 즐비한 그 강가에 띄웠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예비해 두시고 약속하신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5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놀랍게도요, 이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우고 그 사랑하는 딸 미리암에게 너는 갈대 숲에 숨겨 있어서 저 갈대 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보라. 너는 저것을 주목하라. 그렇게 말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초강대국 애굽 왕의 공주, 애굽의 왕의 딸이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와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강대국 애굽의 공주가 그 강대국 바로 왕의 성궁 안에 목욕탕이 없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거 맞죠? 네? 맞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모든 세상의 보화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머쥔 이 바로 왕, 그 왕궁에 목욕탕 하나가 없어서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내려온 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게다가 지금 나일 강이 어떤 상태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남자 아기들이 던져져서 여러분 시신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죽음과 비통함이 가득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직면했고 죽음의 시신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에 여러분, 공주가 목욕하러 온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과 상식선에서 결정될 만한 일일까요? 놀랍게도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시간 갈대 상자를 띄우고 미리암에게 너를 지켜봐라.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봐라. 그때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아기가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음소리가 이 공주의 귀에 들릴 때 공주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궁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바로의 딸이 여러분 이런 궁율과 측은지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측은지심과 사랑이 많았던 공주라면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곳에 나는 목욕하러 간다고 떨벌하게 찾아올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 할 때 이 동사가 뭐냐면 수동태예요.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닮아서 절대로 아버지의 그 딸인 이 딸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측은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아기가 울음소리가 탁 터지는 그 순간, 그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미 답을 드렸지만 오늘 이 나일 강가로 이 공주를 인도하신 분은 누굽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갈대 상자를 열 때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공주의 마음에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풍만하게 넣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말씀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요 섭리임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 명령한 그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이 아이를 도리어 살려내는 반전의 역사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울음소리로 말미암아 화들짝 놀라던 이 공주에게 누가 달려가요?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혹시나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있었던 이 아이의 친모인 요게벳을 데려다가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유모라고 세워놓는 거예요. 그때 바로의 딸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 본문 아니지만 출애굽기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명령은 유효합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애굽 공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명에 분명하게 지금 발견했잖아요. 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순종해야 된 딸도 그 순간 갈대 상자를 열고 이게 히브리인의 아기다 그러면 갈대 상자를 뒤집어야죠. 뒤집는 것이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어느 누구보다 바로 왕,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잘 따라야 하는 이 공주가 도리어 아버지의 명령을 깨어 부숴버리고 모세의 생명을 살리면서 뭐라고 이름져요? 내가 나일강에서 건져왔습니다. 내가 죽음의 강에서 이 아이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그 이제 모세가 그 공중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좋은 음식들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방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데에 건짐받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웅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속히 응답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만큼 생명을 걸고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손바닥 그 주님의 손에 옮겨드릴 때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자녀가 이제는 내 한계와 내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주의 손에 맡겨드리리라, 이제는 주의 손에 내려놓으리라, 그때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유명한 오병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많은 무리에게 밥을 먹이고자 배부르게 하고자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가 될 만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때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 소년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가 들렸잖아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드시어서 나누어 주실 때 여러분 장정 5천 명이 먹고 같이 왔던 여성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의 부스러기가 남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큰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여러분 애초에 왜 이 아기가 갈대 상자에 옮겨졌어요? 사실은 이 아이의 울음 때문에, 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음의 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간 이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런 적 없죠. 바로의 명령이 사라졌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그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두려운 명령과 세상의 위협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죠. 이 부부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울음소리가 도리어 무슨 울음소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아이를 살리는 생명의 울음소리가 되게 하셨고, 이 아이를 살린 것은 물론이요, 그 유모로 이 엄마와 이 가정의 삭슬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도 사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해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꽉 막혀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앞길에 어둠과 죽음의 위기와 절망이 아무리 가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내 가정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역사와 소망의 놀라운 능력으로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깊게 드리워진 세상의 위협이 있어요? 통보가 있어요? 건강에 여러분 잘못된 소식을 들었어요? 깊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내 자녀의 인생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내가 이제 더 이상 부모로서 해줄 게 없어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 내가 어떤 건강 이런 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의 인생길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런 분이 여기 계세요? 계속 주변에서는 뭘 그렇게 자녀를 도와주려고 그래, 당신이나 제대로 살아, 배우지도 못했으니 그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한 거야. 여러분 세상의 절망과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드러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외치세요. 제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 33장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신수성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응답하시되 가히 세상 어떤 사람도 상상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 소망의 길,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 가정마다 쓰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어린이 주일, 여러분 믿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있어요? 관계가 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는 그냥 자기 자녀들 좋은 공기업에 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럼 쑥쑥 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으세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사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내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쓰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영웅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꼭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귀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모세의 가정에 있었던 이 일이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가정마다 상식이 되고 일반이 되고 역사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영화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 현실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 발이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현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자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섭리와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깊은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주여, 내 자녀를 맡기기 원합니다. 맡아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맡기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로운 일들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것, 관계, 건강,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앞길과 하나님 모든 것을 예측하며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자녀와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자녀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앞날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남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첫 주를 열어주신 주님, 주님 앞에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맡겨놓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전히 내 상황과 형편, 그 조건들 중에 어느 것 하나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 위에 친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배우지 못한 부모가, 가진 것이 없었던 부모 때문에 하나님 맡겼던 자녀가 있다면, 답답해하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나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크게 쓰임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차세대 지도자들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 자녀 앞에 있는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우리 가정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머쥐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길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편에 돌아오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관계를 열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재물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송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정의 소망이시오, 우리 자녀의 영원한 갈대 상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들마다, 내려놓는 것들마다 그 자녀와 인생 위에 함께하사 다시 반전의 역사로 동행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절망 앞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 손에 맡겨놓자, 내려놓자, 멈춤이 없는 그 위대한 일하심과 행하심에
온전히 의탁하라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다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거머쥐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갈대 상자, 이 온천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